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8월 2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분히 에스겔 40장 이하의 성전 환상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9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그 옛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신부는 단지 장소,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곧 교회의 궁극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선물이며 인류가 쌓아올린 바벨론과 대조되는 하늘에서 난 도성입니다. 11절 이하는 이 성의 생김새를 얼핏 보여줍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 성의 빛은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곽과 12문과 12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12문, 12기초석, 12천사, 12지파, 12사도라는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도성의 구성원이자 기초가 됨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언약 백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종말론적 성취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5절 이하는 이 성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천사가 측량하는 이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12,000 스타디온, 오늘날 단위로 볼 때 2,400km 정도인데 물리적 숫자보다는 여기서는 12에 1000을 곱한 수인
1만 2천의 상징적인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구약의 성막 안의 지성소가 정육면체 구조였던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우주적 지성소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18절 이하는 성곽의 재료, 기초석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곽은 벽옥,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 그리고 문들은 각기 하나의 진주,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12보석과 12진주라는 12의 향연입니다. 이 모든 묘사는 단지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선 백성의 거룩함과 영광,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 공동체의 의미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성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10이라는 완전수로 반복되고, 이는 성 전체가 완전한 질서와 충만함에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성전 환상, 이사야 50장의 보석으로 단장한 성, 학개서의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도시는 더 이상 먼 환상이 아닙니다.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본향이고 가야 할 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터전입니다. 벽옥과 정금,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것은 우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교회는 정방형이라는 완전함과 조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지금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세우시며 그분 자신이 우주적 지성소에 거하시듯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도성의 기초는 사도들이고 문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름들 안에는 실패도 있고 배신도 있으며 방황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가 기초가 되어 문이 되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은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게 이 도성을 이 땅에서 계속 지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소아시아 7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실 도성이지만 그 공사 현장에서 교회됨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만이 마지막 날의 그 선물의 가치를 더욱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질 때도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도성으로 영원히 거할 집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오늘 교회를 위해 굳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 도성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선물로 주실 모든 언약 공동체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묵상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